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는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정치적,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새와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는 여리고 부근, 요단, 나루턱 해안대로로 이어지는 동서간의 길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간이기 때문에 해안과 이 대륙, 그 중간 지점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산머루 동쪽과 서쪽 깊은 골짜기들이 있으므로 기온에서는 물을 풍성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요, 이곳이 요새가 되면 그 안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살펴보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지파가 딱 독점해서 소유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립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기반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아우르는 독립국가를 세워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윗이 반드시 정복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부수 사람들은요, 다윗을 향하여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6절에 기록되는데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할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어떻게 무시하냐면, 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다윗을 물리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규 군인이 아니라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도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 너네를 이길 수 있어, 너네는 여기 절대 못 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형적 특성상 사실 정복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형적 특징으로 다른 곳보다 예루살렘이 지형이 높거든요. 지형이 높다라는 건 전쟁을 할 때 위에서 공격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밑에서 올라가는 자들이 훨씬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올라갈 때 돌 하나만 굴려도 이게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밑에서는 위로 돌을 못 굴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전에 우리 영화 본 돌을 뿅뿅 해야 되는데 예전 기술로 이게 적중률도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들을 정복하지 못할 거다라고 아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세력들도 자신들을 정복하지 못했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윗도 예루살렘 정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한 거예요. 야,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도 너희들은 이길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부수 사람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그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였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전에 여부수 사람들이 상대했던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리 불리한 조건에서도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군대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어떤 군사력으로, 무기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시면 다윗은 아무리 강한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진을 치고 자신을 상대할지라도 다윗은 그곳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부수 사람들의 조롱과 달리 다윗은 전략적으로 부하들에게 명하여 시온산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윗성으로 칭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외에는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여부수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보기 좋게 무너뜨리고 그것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다윗 성이라고 칭한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질 것을 예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과 정치가 펼쳐지거든요. 모든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 이스라엘의 어떤 통치적인 위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다윗성을 차지하게 된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방금 봉독한 10절에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주변의 고대 근동 국가들과 달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왕이 있지만 그 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신정 통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왕으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려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온전히 통치할 수 있었던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의 위에 만군의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건 다윗이 어떤 것에서도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점점 강성하여졌다.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요, 다윗과 같이 점점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과 같이 강성해질 수 있고, 강성해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우리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해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될까? 중요한 원인은요, 나 자신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는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해요. 아, 내가 이거 하면 정말 괜찮을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진짜 이루실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이렇게 의심합니다. 의심하는 자는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자는요, 절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삶의 모든 것들을 나의 지식과 내가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나의 지식과 나의 한계가 굉장히 브로드한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은요,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그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역사하심,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내 자신의 어떤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간다? 그러면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더 넓은 하나님의 역사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점점 강성하여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능력이 많아서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점점 강성해져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능력도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점점 강성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믿음이 역순으로 되는 거예요. 이 역순으로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이야기할 때 나도 한때는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신앙생활 막 30년 40년 했던 권사님들이 한때는 나도 한때는 기도 많이 했어. 나도 한때는 철야했고 금식했어. 30년 40년 했으면 고수가 돼야 되는데 왜 한때를 이야기할까요? 지금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때 그 막 열정적으로 정말 기도하고 막 신앙생활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걸로 평생을 울고 먹는다?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요, 적어도 정말 조금이라도 어제의 신앙보다 오늘의 나의 신앙과 믿음이 더 진보해야 됩니다. 우린 절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머무는 게 아니에요. 막 부흥하고 막 엄청나게 해서 그대로 됐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해졌다.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삶의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계속해서 진보되어져야 됩니다. 이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그 증거로 오늘 본문은 그의 자손의 번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요 헤브론에서 올라온 이후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두었대요. 그러니까 더 많은 아내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쭉쭉쭉쭉쭉쭉 나열합니다.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아내를 두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더 많은 자식들을 낳았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번창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때 당시에 자손의 번창은요, 곧 그의 번영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건 그의 자손의 번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은요, 다른 나라의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섬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로왕 히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다윗을 위하여서 이렇게 일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게요.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두로왕 히람이요,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적대 관계에 있어야 될 두로왕 히람이요, 다윗에게 목수, 석수, 백향목을 보내서 그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건 다윗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을 두로왕 히람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로왕 히람이 인정한 건 다윗 자체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두로왕 히람을 통하여서 다윗의 필요를 채우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막 돕는 자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돕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이방인 왕이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채우시고 공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합니다. 바벨론을 이 바사가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제 바사가 통치하죠.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근데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같이 보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고레스가 바보일까요? 포로 그대로 두면 자신의 나라, 내 백성이 수고하지 않고 그냥 유대인들 시켜서 힘든 일 다 시키면 나라가 더 번창할 수 있는데 왜 그들을 돌려보냈을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들로 역사하십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들로 우리들을 공급하시고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을 도우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늘 우리의 모든 주파수를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누구를 통해서 무엇으로 역사하실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공급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로왕 히람이요,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강성해졌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자신의 집을 짓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2절 같이 봉독해 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왜 지었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12절에서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셨다라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된 것, 두로왕 히람이 나의 집을 지어준 것,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처첩을 두고 많은 아들과 딸을 낳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왕의 역할, 왕의 신분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이전의 사울과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왕이 된 건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한 왕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대로만 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만들었느냐? 100%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그 믿음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받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정적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평소에 되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믿음 없는 자가 돼요. 불순종이 죄를 지은 자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께 여쭈어봤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행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강성해진 것과 두로왕 히람이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섬겨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을 위한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저는 더한발견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목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더한발견교회를
목회를 하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가정에서 아내로서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사회에서는 또 그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해서 결혼해서 내가 아내가 남편이 되고 뭐 내가 원해서 뭐 자녀 계획을 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직장을 선택해서 그 직업을 선택해서 직장이 됐고 라고 생각하면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주체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셔서 나를 아내로 세우셨고 부모로 세우셨고 그 어떤 직장의 그 직업의 그 자리에 세우셨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들은 질문이 생길 겁니다. 나를 왜 그 자리에 세우셨지? 그러면 그 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분명한 목적을 주실 겁니다. 왜 이 가정을 꾸리게 하셨는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는지, 왜 이런 자녀를 낳게 하셨는지, 그 왜에 대한 답을 찾으면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스트레스 받는 삶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제가 말하는 나은 삶은 어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있죠. 똑같이 있죠. 근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보다 빨리 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면요,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거든요. 내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절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다? 다리에 힘을 주실 겁니다. 힘을 줘도 못 일어난다? 그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못 걷는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들쳐 업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고 내가 행하고 내가 감당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시는지 분명히 아는 자는요, 절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역사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에서 나타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 함께 나눈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성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여부수 사람들이 절대 우리를 정복하지 못할 거야. 야,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이 가도 너는 이길 수 있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더니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서 백향목과 목수와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시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처첩을 두고 더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에서 계속 봐서 알고 있잖아요. 그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부터 사울이 그를 시샘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혔고 정말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자였어요.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난 이후에 바로 왕이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왜 나로 골리앗을 죽이게 하셔서 왜 사울의 시샘을 받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셨습니까? 라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그런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할까요?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강성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더니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더니, 그러니까 지금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함께 하셨더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삶의 과정은 다윗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과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해를 봤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그 손해의 배 이상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강성해진다면 우리들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힘으로는 이거 절대 불가능해요. 감사할 일이 하루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합니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기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일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고 내가 매일의 삶을 맡겨드리니 하나님 다윗과 같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점점점 강성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